점이 모여서 점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지요. 그리고 선이 모여져서 글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점과 같습니다. 점과 같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또 우리의 선택이라는 선을 그려냅니다. 생각이 모여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가치관이 형성되면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각 사람들은 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항상 선택의 배후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선택이 모여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운명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러한 운명이 사실은 과거의 나의 순간순간에 무엇가 있었다고요?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로봇가 아닌, 기계적인 로봇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셔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마음대로 그 무엇이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봇은 의지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은 그대로 작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로봇과 다르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선택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룻기 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나오미의 남편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즉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흉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살던 엘리멜렉이 아주 젊은 나이에 졸지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라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장성하여 그 고을 즉 모압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도 무슨 연유에선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데 세 과부가 한 가정에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엘리멜렉 가문에 이 같은 저주스러운 운명이 드리워졌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베들레헴, 엘리멜렉이 떠났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고을에 그 지역에 여러분 담긴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간 데서부터 엘리멜렉 가정에 기구한 운명이 불행이 닥쳤기 때문에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데서 기인한다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멜렉의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만 왜 그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과 슬픈 일이 닥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는지
성경은 사사기에 나타나는데 미가의 집 제사장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미가의 가정에서 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가정에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근거로 성경적인 기록을 근거로 학자들은 베들레헴을 예루살렘과 실로 이전에 유다인들의 여호와를 향한 제사드리는 제사의 중심지와 신앙의 중심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그 수도 예루살렘에 뭘 건축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윗 왕부터 망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 제사 드리는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와 예배의 중심지와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실로였습니다. 실로 언제까지 실로였느냐? 엘리 제사장 때까지 실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 이전에 그러면 제사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그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지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그 두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호와 얼굴을 구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여 여호와 얼굴을 구했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중심지에서 환난을 당하자,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당하자 바로 엘리멜렉은 가족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방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신앙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에서 떠났다는 것은 곧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한 이후에 정확하게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즉 떡을 만드는 그러한 집이라는 거예요. 또 아람어로는 고기의 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이 떡집이라는 뜻의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에 뉘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요? 말구유에 뉘어져 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맏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을 마구간에서 낳았는데 마구간에 나서 어디에다가 누였다고요? 말구유. 말구유가 뭡니까? 말에 먹는 밥통이에요. 먹이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먹이로 그 짐승을 살 생명을 주는 먹이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떡집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 즉 말의 밥통에 뉘어졌다는 건데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인류에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는 양식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영의 양식을 주러 오시는 예수께서 태어나실 곳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중심지가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예수께서는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로마 군병들이 가진 채찍은 납이 붙어 있었어요. 고리로 만들어진 수십 개의 납이 붙어 있는, 한 번 채찍에 치면 이 채찍이 몸에 휘감깁니다. 잡아 빼면 온몸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살점이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예수께서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희생을 기념하여 무슨 의식을 갖고 있지요? 성찬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눌 때 떡을 다 떼서 나누어 갔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한 몸 되신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취함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셨다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떡을 땜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위해서 우리는 성찬 때 무엇을 마십니까? 성찬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누구를 등진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베들레헴은 곧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신앙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문제가 오고 환난도 오고 풍파도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준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다른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욥에게조차도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적인 고난이 닥쳐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와 같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분 선을 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여러분 운명이 여러분 선택이라는 선을 그어감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그러진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흉년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도 놓고 사망도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택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생명을 택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앞에 축복도 놓고 저주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축복을 주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망에 처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생명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도 놓고 사망도 놓고 축복도 놓고 저주도 놓고 너희들이 사망을 택하지 말고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고 뭘 택하라고 축복을 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항상 여러분 축복과 저주와 사망과 여러분 생명이 놓였을 때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사망을 택하지 말고 축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엘리멜렉 앞에 사망과 여러분 생명이 놓여 있었어요. 저주와 축복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여러분 축복 대신 저주를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대신은 여러분 사망을 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멜렉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앞에 선택해야 될 여러분 경우가 닥칠 때 우리는 항상 의로운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앞에 놓인 생명과 복을 택하지 못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여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주스러운 환경에 놓인 나오미는 마침내는 올바른 선택으로 그 운명이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장 6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내려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아멘. 남편의 그릇된 선택으로 저주의 환경에 처한 나오미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은 곧 자기가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양식을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를 베푸셔서 곡식이 풍성한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복된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일어나서 하나님에 계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에 머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잠시 잠깐 여러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잠시 잠깐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울적할 때에도 그런 때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돌이켜서 결단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커다란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품을 잠시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뭐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다가도 다시 싸매주는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거든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행복된 삶,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짓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천국을 누리고 복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천국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똑같이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며 천국을 누려요. 그리고 천국 가요. 똑같은 동일한 죄를 졌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를 지었지만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죄를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대로 살려고 버텼느냐?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건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주님께 우리가 기꺼이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없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오미를 돌아가는 길을 도와줄 자를 붙여주십니다. 본문 1장 6절 이하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무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하나님의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자 하나님은 나오미와 동행할 자를 붙여주셔요. 두 며느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희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봉양하라. 이렇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어머니 백성에게로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와 동행하는 그 걸음이 그 길이 저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희생이 요구되는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나오미가 하루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되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따라가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나오미의 가정이 돼야 되는데 나오미에게서는 그 옛날 유대 나라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의 그 동생이 있어야만 그 동생과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이 형수들 둘이 남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자부가 며느리가 결혼을 하려면 나오미가 이제 결혼해서 뭘 낳아야 됩니까?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곧 아들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늙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면 며느리 입장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면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여러분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상대방 며느리 입장에 생각해서 너희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돌아가는 게 좋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권면한 그러한 선택을 한 나오미는 장차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두 며느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보기에 어머니의 그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직 젊은데 시어머니와 동행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와 같이 가라는 하나님의 감동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쫓아서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것을 멈추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희생적인 삶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선택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기의 이득을 중심으로 쫓아서 시어머니를 떠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그분의 감동에 순종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와 다르게 반면에 룻은 자기의 이득보다는 시어머니를 사랑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희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 15절 이하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사랑과 희생의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로 여러분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본문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고 오르바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르바의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득과 자기 자신의 미래의 형통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게 어느 것이 유익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룻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룻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룻의 선택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신앙이 가장 인생에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룻은 믿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따라서 룻은 여호와와 여러분 그 시어머니를 택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된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어요. 모압의 신을 여러분 섬기는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를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포기한 것은 그리고 자기 곡으로 돌아간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원래 모압 백성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동서는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노니 너도 돌아가라. 근데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룻의 신앙, 룻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이득이 아니었어요. 자기 형통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게 관심이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신앙과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봉양하고자 하는 그것이 룻으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의로운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인간적으로 보면 오르반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반의 선택은 생명과 축복의 선택이 아닌 사망과 저주의 최악의 여러분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룻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아무 겁도 없는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룻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아주 어리석은 여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가면 먹을 것도 없고 홀로 살아야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그런 여러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룻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을 쫓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쫓아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룻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이 룻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룻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과연 그럴까요? 자기의 이득을 쫓아 시어머니를 등지고 떠난 오르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시어머니와 동행한 룻,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르바는 모압 백성의 신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기는 선택을 한 룻은 결국 그 유대 나라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까? 네 번째니까 손자의 손자니까 그런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 가문에서 오르바의 후손 중에 오르바가 아니라 룻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다윗 왕이 나오고 여러분 즉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천국 시몬권자의 이름 명단에 룻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택한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이 여러분 그의 결국도 그 왕의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오르바처럼 모압 우상을 물질 우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을 위해서 여호와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한 분들이 아니라 룻과 같은 선택을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동쪽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오려면 많은 시간도 허비해야 되고 또 차 타고 오는 가스비도 많이 기름값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어떠한 일신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희생적인 선택을 하여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내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겼다면 여러분 요 중에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먼 곳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를 와 그를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 유익을 먼저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희생을 택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 위대한 선택을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신앙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북 구미에 구계 마을이라고, 경북 구미가 아니라 포항에 구계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해안가인데요.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살고 계셨는데 이분의 아버님은 원래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절도 지어서 이렇게 절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 주지 스님 아들이었던 이 김상태 학생이 학생 시절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다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쭉 한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 교회는 늙은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 몇 명이 계시고 젊은 분들이 없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재를 털어가면서 교회 재정을 메꿔가면서 재정을 무려 13년을 받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어여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큰 횟집, 돌 횟집이라고 그래요. 돌 횟집을 개업하게 하시고 또 고기 잡는 대형 정치망을 주시고 또 7.5톤 배도 주셨다고 합니다. 7.5톤 배가 얼마나 크긴지 아세요? 대형 그 버스 있죠? 여행 버스, 큰 트럭이 아니라 버스. 그보다 조금 큰 것이 7.5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횟집을 차렸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배도 줬으면 또 고기도 좀 많이 잡히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영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맨날 허탕치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횟집도 사람들이 막 뜸해요. 그래서 몇 년 장사를 하고 했는데 빚을 졌는데 무려 빚이 4억 6천만 원 빚을 졌어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변에 그 형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보기 사람아, 이 용왕제 안 드리고 고기 잡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용왕제 드려야 고기 잡지. 그리고 용왕제 고사 지내야 횟집도 되지. 그러면서 고사를 지내고 용왕제를 드리라고 끊임없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상대 집사님은 내가 4억 6천이 아니라 46억 460억의 빚인들 내가 망할지라도 결단코 뭐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고사도 한번 지내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은 거의 다 드리는 용왕제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신 바닷가에 목사님 모시고 가서 목사님 이 앞에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줬어. 고기는 김상대 집사님에게 몰려올지어다. 아멘 소리가 약해요. 고기는 여러분에게 몰려올지어다. 예, 여러분에게 아멘 크게 하고 김상태 집사님에게 아멘 작게 하면 안 돼. 다시 김상태 집사님의 고기가 몰려올지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차오지간 그 목사님의 기도도 있었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의 이 놀라운 일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제하에 그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2004년도 일인데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이분이 정치망을 5,010평을 갖고 있을 때 정치망 어선. 그 정치망 그 어장은 뭐냐면 그물을 쫙 바다에 쳐놓고 밀물이 들어올 때 쳐놓고 썰물 때 고기가 빠져나가지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물로 근데 그 정치망 5,000평이나 되는데 양쪽도 다 있고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기가 몰려 들어왔어요. 동생이 고기를 배를 가지고 7.5톤짜리 배를 가지고 고기를 낚아 올려는 게 잡은 것을 그물을 해서 들어 올렸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완전히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얼마나 1차로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그물을 올렸는데 다 못 올리고 1차로 잡아 올린 게 2,500마리. 몇 마리요? 2,500마리. 그런데 고기 한 마리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예, 우리 설상 이만하다 그러는데 고기 한 마리 크기가 평균 1m 50cm. 제 키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고기 이름이 뭐냐? 방어예요. 제일 비싼 게 방어랍니다. 근데 한 마리에 1m 50cm, 키로는 10kg에서 15kg. 한 마리가. 근데 한 마리당 수산협회, 어협에서 회수를 했는데 한 마리당 얼마를 쳤느냐? 16만 9천 원씩 쳐서 4억 원을 1차에 잡아 올린 게 4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 경남 일대, 경북 일대, 포항 근처에서 그 수산협회에서 한꺼번에 한 사람에서 4억 원어치 2,500마리를 한꺼번에 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근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2차에 또 가서 낚았어요. 1차에 다 못 실어 왔으니까 두 번째 또 가서 낚았는데 그때도 약 2,500마리를 또 낚았어요. 또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는 여러분 2,500마리였는데 이때는 돈이 한 마리당 3만 원밖에 안 돼요. 시기에 따라서 값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달아올릴 때는 얼마에? 16만 9천 원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3만 원씩 쳐가지고 1억 6천 원을 6천만 원 도합 얼마입니까? 5억 6천만 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불과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런데 교회가 20몇 년이 지나서 비가 줄줄 새는 거예요. 스레트로 지어놓은 집인데 비가 새서 이 집사님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저 빚만 좀 갚아주세요. 그럼 당장 제가 사제를 들어서라도 성전을 지을게요. 그랬어요. 뭘 갚아달라고요? 빚 얼마예요? 4억 6천. 4억 6천 빚을 갚아달라고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를 벌었다고요? 5억 6천. 그래서 11조 4,500만 원 드리고 나고 또 경비 쓰고 나니까 남는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이 지금 내가 빚만 갚아주면 뭐 짓겠다고 약속했어요? 성전 짓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횟집을 돌 횟집을 담보로 잡혀서 빚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물질 주면 제가 이런 일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하는데 화장실에 가기 전에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대부분이 한다고 해놓고 돈 좀 벌리고 잘 되면 잊어먹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을 떠나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이분이 보통 사람과 달랐던 것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약속한 대로 자기의 빚을 얻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훌륭하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성전을 짓고 나서 한 달 만에 집사님의 어장 그물에 5m가 되는 밍크고래 들어보셨어요? 고래 중에 밍크고래는 특별히 비싸다고 합니다.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밍크고래가 어장에 딱 들어와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밍크고래가 요동을 치면 그물이 다 찢어져 버린답니다. 그걸 가둬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밍크고래가 그물에 와서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또 배 태우고는 배 소동을 좀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배가 파손되거나 5m의 밍크고래 거대한 거랍니다. 요동을 치면 배가 가라앉거나 파손된답니다. 근데 또 실려올 때도 조용하게 날 잘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돈을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밍크고래를 잡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운영하는 돌 횟집에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어느 분이 찾아오셔서 그 돌 횟집 옆에 있는 땅을 그분한테 무상으로 기증했어요. 이 땅을 그냥 가지세요. 그 무상으로 기증했는데 그 땅값이 얼마냐? 그 당시 시가로 5억이 넘는 땅이래요. 놀라지를 않습네.
얼마가 되는 땅이라고요? 5개. 그러니까 계속 이분은 지금 뭐에서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적에서 기적으로. 그리고 이분의 정치 의장이 5,010평인데 5,010평 중에 고기 들어오는 구멍은 얼마나 넓을 것 같습니까? 고기 들어오는 구멍은 1m밖에 안 낸다고 그래요. 여기 한 1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고기가 1m 되는 사이로 15kg 정도 되는 고기가 줄지어서 요리로 쭉 일렬로 쉬지 않고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쭉 쫙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 그물에 남는 게 그게 아니래요. 그물에 구멍을 내놓으면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일단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구멍을 1m만 들어오는 구멍 1m만 내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1m 사이로 고기가 몇천 마리가 들어왔다고요? 도합 5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란 겁니다.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분이 입부릇처럼 하나님 저에게 빚만 갚아주시면 제가 교회 당장 지을게요. 그랬는데 여러분 딱 5억 6천만 원이 생겨서 11조 드리고 경비 빼거나 딱 빚 갚거나 끝. 아무것도 생각해보니까 빚 갚아달라고만 기도했지 성전 지을 돈도 같이 달라고는 기도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밍크고래도 잡게 하고 또 밍크고래는 언제 했어요? 밍크고래 잡아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언제 지었어요? 먼저 저기 한 다음에 자기의 횟집을 담보로 빚을 얻어서 희생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밍크고래도 잡게 하시고 5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5억 원짜리 땅도 무상으로 기증받게 하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뭘 하느냐? 십자가, 여러분 우리말에 고기도 뭐 해본 사람이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아요. 그리고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잘 먹어요.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져본 사람이 그 맛을 압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져보지 않고는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김상대 집사님은 계속 기적에서 기적으로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은퇴 목사님들의 노후를 위해서 은퇴 목사님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선교센터를 짓느라고 20억을 작정하고 계속 돈이 벌리면 헌금하고 또 돈이 벌리면 헌금하고 얼마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20억. 누구를 위해서? 은퇴 목사 평생도록 헌신하고 연로하셔서 갈 데 없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잘 봉양하고 섬기기 위해 선교사를 짓기 위해서 20억을 자기 사재를 벌어들이면 계속 하나님 재단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참으로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상대 집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모두 다 김상대 집사님을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도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 의로운 선택, 사랑으로 선택할 때 자기중심적이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여러분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의 결국은 여러분 놀라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함께 이주하여 같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가축대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목초지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가축지는 종들과 롯의 가축지는 종들이 서로 맨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8절입니다.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니 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선택했습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 선택한 사람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한 다음에 내가 그 나머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앉아서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할게. 이것이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의 여러분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으로 보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택, 의로운 선택, 희생적인 선택,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롯이 좋은 것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창세기 13장 시작.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의 선택 기준은 뭡니까? 자신의 유익입니다.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요단강 물이 철철 넘쳐르고 푸른 목초지는 푸르는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황무지 같은 땅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롯의 선택 기준은 자기의 유익이었어요. 상대야 죽든 살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한 결과 롯의 결국을 여러분 알고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 불을 내려 그 도시를 멸할 때, 그동안 롯이 일궈낸 모든 재산은 다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롯의 사랑한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결과적으로 망하는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나머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황무지와 같은 땅을 차지하게, 풀도 없는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땅에 누가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카가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고, 야, 난 어떻게 인지 이 목축업을 하지?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면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희생적인 선택,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적인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날이 갈수록 그 소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일국을 이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대는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말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처럼 선택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같은 자기 희생적인 선택,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오르바와 롯과 같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여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롯과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운 선택을 하여 결국 창대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